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자랑이 있다면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힘없는 민족이었지만요 성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요 무려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또한 믿음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니 제자들이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예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충격의 정도는요 예수님께 차마 그 자리에서 그 뜻을 묻지 못하고 나중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조용히 물어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기보다는 그때가,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온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종말이 온다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옵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있다면 그 어떤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말 의식이 커지잖아요. 위기 의식이 커지게 되면 의외로 깨어있기도 하지만 시험에 들기도 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혹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종말이 온다라고,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 올 때에 그 미혹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3절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시기와 징조를 묻는 그 질문에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도 인생에 가장 큰 시험하면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대학 입시가 언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3 때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런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시험 날짜가 정해져도요, 그날까지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공부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학 입시가 올 때 꼭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재수가 없다더라 라고 미신에 신경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부터 뭘 해야 된다는 둥,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말 의식이,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죽음을 어떻게 피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죽음을 미룰까, 거기에만 신경 쓰다가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이 바로 죽음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라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6절에 난리와 난리 이야기,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에도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난리는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에요. 전쟁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의,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따져봤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때가 언제가 있었나? 그랬더니 인류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하다는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몇십 년이지요.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그 지역의 분쟁까지 따지면 아마 전쟁이 없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은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왜 옛날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극동 지방의 작은 나라,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는 더 이상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갈등을 빚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찾아오면,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난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안심을 했습니다. 저 성전이 저렇게 크고 위대하게 건축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소망이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금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축복받았다고, 저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고 언제나 시험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도요, 그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한 이러한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재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더욱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다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성령을 공급받으시고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과 천국의 복음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는 자처럼 종말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회가 올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전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